안녕하세요. 나성만폭교회 한성윤 목사입니다. 이니스타임을 통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행해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가주는 아직도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깊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더 풍성해질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그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에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유다 왕 바로 그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그 아합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가장 안 좋은 조합이었죠. 그 사람들과 의외로 친해져 가지고요,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북쪽에 있던 아람 국가와 싸우게 되는데요, 그 국가와의 전쟁에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아합이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 예언대로 죽고 여호사밧 왕은 크게 혼이 나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아마 그에게 얼마나 큰 놀람이 있고 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겨우겨우 내려와서, 이제 내려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말 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왕께서 사랑하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각 성마다 재판관을 두기도 하고 또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 같은데 그 상이 이상한 방법으로 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왔느냐? 모압하고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몇 개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마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글쎄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이라면 이제 신물이 날 텐데 그 공격을 받자마자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가 몹시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했던 놀라운 반응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의 시작은 그 당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 속에서 그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그가 그것에 반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때부터 사실 그의 기도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으로 향한 돌이킴. 그가 백성들의 집을 다 방문하면서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의 기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의 집이 무너질 때도, 홍수가 날 때도, 혹은 심지어 강도를 만날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빠질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할 때도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이 위험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하며 가장 기쁘며 가장 놀라운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으며 샬롬이 있으며
그리고 평안이 있으며 그 모든 요동치는 곳 속에서 오히려 그 요동치는 모든 파도를 뚫고 모든 광풍을 뚫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의 무릎을 오늘도 힘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한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또 단체들을 소개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평생을 일하시고 나면 은퇴하시고 이제 좀 쉬자,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만나뵐 분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이웃을 돕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한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지 않은 연세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바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인복지상담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신 최병태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사역 소개와 함께 우리 대표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비록 전화지만 우리 대표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우셔가지고 저도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복지상담센터가 지난 9월에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하시는 일, 주요 사역들 먼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각 분야, 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셜 연금, 네. 또는 그 SSI라고 불리는 웰페어, 또 메디케어, 네, 메디칼, 네, 또 특히 그 저소득 가정이나 노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주택 문제, 주택 문제요. 그리고 기타 모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네네. 제반 문제점이나 또 궁금한 점, 네.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네. 특히 이제 제도나 문화, 특히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네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께는 네. 저희가 직접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네. 직접 신청을 해드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나 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신청 분들은 절차, 예. 네. 또는 페이퍼 신청서 작성을 해드린다든가. 그렇군요. 설명해드리고. 연락을 드리면 그런 걸 도와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듣기에 이미 한 15년 넘게 그 소셜 워커로 한인 시니어 분들이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또 그렇게 수고를 해오신 거, 그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 그동안 아마 느끼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쉬실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네네. 늘 마음에 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 소셜 워커가 되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는 것이 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벗이 되는 그런데 거. 네. 그런데 1998년 네. 한국에 그 뜻하지 않는 IMF 금융 위기라는 그렇죠. 것이 발생이 됐고요. 네네. 이런 위기로 인해서 사실 제가 실직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방황을 했었고, 네. 어쩌면 이런 그 아픔과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신 것이다. 이런 예. 하나님의 뜻이라 믿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좀 공부하고, 그래서 54살 되던 때, 네. UCLA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대단한 윤기시네요. 그래서, 예. 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네네. 했는데요. 졸업 후에 이제 한 15년 동안, 소셜워커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았고요. 네네.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왔는데, 네. 바로 이제 이때가 하나님이 저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군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사역의 길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네.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는 뭐 성경에도 말씀해 주셨 것처럼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또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네네. 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네. 진심을 다해서 이런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주신 거라면 네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네. 그 과정에만 충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사실 목사지만 자주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참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다 해서 도우시려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도우실 때 구체적으로 케이스 중에 하나 정도라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이런 걸 돕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런 사연 같은 거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죠. 네네. 최근에 이제 웰페어, 제가 말씀드린 웰페어 SSI로 생활하시는 네. 할머님 한 분께서 예. 이제 그 건널목을 건너시다가 예. 이제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하셨는데, 네.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관절염으로 이제 걷기가 매우 불편해서 네. 이제 빨간불이 변하도록 다 건너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니까 건너편에 서 있던 이제 흑인 경관에게 티켓을 받고 결국 항변 한마디 언어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4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어이구. 이제 티켓 벌금으로 내고서 네네. 몹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저를 그렇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사연을 듣고 네. 정말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몸이 사연을 불편해서 충분히 그랬는데. 예. 네, 레터에 담아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죠. 네. 그런데 제 웰페어 800불을 받으시는 노인이신데, 또 특히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네. 분이신데, 그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내고 네. 그런 억울한 사연, 그리고 또 걷기가 불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을 그렇죠. 자세하게 이렇게 담아서 판사에게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었죠. 그런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4개월 후에 네. 할머님께서 매우 화난 모습으로 네. 조그만 화분을 사들고 사무실 찾아오셨더라고요. 네네. 이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인데요. 예. 그래서 오시면서 법원에서 이제 환불되어 온 400불짜리 수표를 보여주시면서 네. 아주 기뻐하시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오히려 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거나 또 갑자기 그렇게 당하니까 당연한 줄 알고 하셨지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럼요. 그리고 엊그저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네네네. 한 3, 4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싱글맘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홀로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없어서 이제 네. 친정집에 들어가서 친정집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들을 돌봐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시게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네, 그 보통 일이 친절하시던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성격이 변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심하게 하시고 네. 상처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네. 위로하고 또 치매 증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을 간병해 드리는데 국가에서 이제 지원받는 간병인으로서의 등록하는 방법 네네. 또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부모님께 어떤 올바른 자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아.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뭐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 네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좀 위로를 했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참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건데 그 네.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예, 네. 그거를 이렇게 정부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부분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별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주-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글쎄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인생 상담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네. 있죠. 아유, 뭐 목소리도 그러시고 거의 목사님 같으세요. 너무 좋아요. 별 말씀입니다. 예, 아마 그 자매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래서 그 그분이 어려운 걸 들으면서 하니까. 많이 흐느껴 우시면서 예, 이렇게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것 네. 같아서 굉장히 아직도 그 귀회가 좀 뚫리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동역자분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좀 필요한가요?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자격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요. 사실 제 명함에는 대표라는 직함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예.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쩌면 주제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관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네.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고 또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동역자분들이 많이 계시면 큰 네.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경우에 제가 가진 모든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네.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한인사의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안식의 쉼터가 될 수 있다면 네.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자원봉사자들께 그런 부분을 조금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섬기려 하는 소명의 마음 가장 예. 중요하다.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나머지 뭐 기술적인 것이나 또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커버를 해줄 수 알겠습니다. 있고 네네.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배워가면서 얼마든지 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시는 분, 작은 분, 어려운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네. 충분한 그런 자원봉사자로서의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예.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도 감사하고 말씀을 나눠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도 되지만 도전도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좋은 소식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로 연락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야, 정말 사회적으로 어쩌면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갈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도 계속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방송국은 물론이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번 주 중에 도착한 감사 편지 한 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싱턴주의 유성도님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9월 13일 오후 본향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CTS를 후원해 오셨기에 아버지가 다 못다한 후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간 병원과 양로원 등지를 옮겨 다니시느라 제때 못 보냈던 헌금을 꼭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신 데다가 중풍이 겹쳐 움직이지 못하셨던 때 집에서 CTS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혹 병상에 계시거나 혹은 선교지에 계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일터에 계시거나 또 혹은 집에서 또 어딘지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곳에서 방송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분이 있다는 것,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성도님, 이 편지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가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버님이 이번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그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유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참 사랑했던 아버지가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가족은 언제나 그 마음이 허전하며 또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픔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함께 만나고 있으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간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식구 모두가 다 이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또 다른 이 사연은요, 신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민 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3주 전 트럭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현재는 세컨드 드라이버로 메인 운전자 옆에 동석해서 트레이닝도 받고 운전도 교대하면서 매주 아틀란타 그리고 미 동부 지역을 오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계속 주의를 끼고 다녀오는 일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6개월인데 그 기간에는 제가 무조건 스케줄을 따라야 되고 6개월 동안이나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긴 시간의 여정 동안 제가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장돼서 오갈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맞습니다. 참 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도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느끼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 그동안 열심히 하고 그냥 일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사랑의 감정,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6개월 동안이라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신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신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록을 몰고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와 서부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곳에서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그의 건강, 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그가 그 마음에 수습하는 그리고 이 배우는 그 수습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그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예쁜 마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 보시고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하신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얼마나 쉽게 예배하며 얼마나 가볍게 예배를 생각하기 쉬운지 주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저희로 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신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오고 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체로 벌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여러분,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항상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이 누리실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우리가 같이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긴밀하고도 너무나 달콤한 교제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즐기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